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죄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죄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려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도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선지서 부분입니다. 선지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며 접근하는 것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며 접근할 때 그 성경 말씀의 본래의 뜻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호세아서와 관련한 시대적 배경은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던 때인데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던 때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황금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차지했던 그 넓은 영토만큼 또 이 북이스라엘이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때가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던 때입니다. 두 번째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BC 750년경인데 호세아가 활동하던 때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때가 BC 72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활동하던 때로부터 얼마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호세아서의 배경이 이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는 가장 번영기였다라는 것과 또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이 호세아서를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인 2장 1절은 어제 본문인 1장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문맥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다루질 않고 2절부터 1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부터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죄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양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를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2절부터 5절까지로 이스라엘의 그 음행의 실상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6절부터 13절까지로 그 이스라엘이 행하는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호세아서가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음행입니다. 우리는 음행을 성적인 타락으로 이해하지만 사실 호세아에서 말하고 있는 음행이란 영적인 음행, 즉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호세아서는 독특한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설명해 갑니다. 부부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설명하는데 이 부부 관계를 깨트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음행입니다. 부부에게 있어서 음행을 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 사람과 부부 관계를 지속시킬 의향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호세아서에는 남편인 호세아, 아내인 고멜이 등장하고 무명의 남자가 등장합니다. 무명의 남자란 이 고멜이 연애하는 상대로 애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에는 남편 그리고 아내, 아내의 애인 이렇게 세 사람이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물론 이 애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로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아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애인은 우상을 의미합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설명하는데 남편이 있는 여인이 몰래 애인을 만나는 상황으로 설명해 갑니다. 어제 본문에서 호세아와 고멜의 세 자녀에 대해 공부했는데 그 세 자녀를 공부하면서 이 자녀들이 음란한 자녀들이다라고 말하면서 호세아가 낳은 자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멜과 애인 사이에 생긴 자식들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에 이런 가정이 있다라고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와 세 자녀가 사는 집이 있습니다. 아내는 밤이 되면 화장을 진하게 하고 애인을 만나러 나가 다음날 아침에 집에 돌아옵니다. 세 자식은 애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입니다. 한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은 세 자녀와 한 집에서 사는데 이 자식들은 이제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 태어난 자식들인데 이 자녀들과 함께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끔찍한 모습이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부강하던 때였습니다. 어제 아침에 이 음란한이라는 단어인 히브리어 자나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포식하다, 그러므로 바람나다. 포식하다, 배부르다, 그러므로 바람나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배부름에서 배부르게 되자 불륜과 외도와 같은 음행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90년대 후반에 강원도 홍천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제 얼굴은 보시면 알겠지만 방위 출시점 생겼지만 사실 장교를 근무했습니다. 주말에는 홍천 읍내 외곽에 있는 그 쓰러지기 직전의 교회에 가서 이제 전도사로 봉사하였습니다. 저는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후에 이제 군대를 갔기에 신학교에서 수업을 한 번도 들은 적은 없지만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봉사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전도사로 봉사했습니다. 주말에는 자유롭게 밖에서 생활할 수 있으니까 토요일 되면 이제 교회에 와서 지내고 주일날 저녁쯤에 이제 부대에 들어가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본당이나 해봐야 한 20명 들어가면 가득 차는 교회인데 비 오는 날이면 물이 쏟아지고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그런 교회, 시골 교회입니다. 강원도는 감리교가 대부분이어서 이제 저희
우리 교단 교회는 이제 그 교회밖에 없어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다 이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인데 대부분 다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성도를 해봐야 고작 한 20여 명 되는데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어느 날 얼굴이 뽀얗고 하얀 30대 후반의 부부가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살다 오신 분들인데 그 홍정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까무잡잡한 시골 분들만 보다가 서울 분들 만나게 돼요. 말도 통하게 돼요. 아주 가까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서울에서 부동산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쫄딱 망해서 이제 그 시골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아내 되는 집사님이 이제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내는 집사님이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 서울에 살 때 이제 강남 개포동에서 살았는데 그 강남에 사는 친구들 중에 애인이 없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친구들 다 애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돈이 엄청 많은데 강남에 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웃으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안 웃으시면 제가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80년대가 되면서 경제가 급성장하게 되고 이제 벼락부자들이 생겨납니다. 강남은 이제 부자들이 사는 동네이다라는 이런 부러움을 받게 되는데 돈이 많게 되니까 배부르게 되니까 포식하게 되니까 불륜을 저지르는 일에 몰두하더라는 겁니다.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음란은 물론 영적인 음란을 말하는 것으로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상숭배가 언제 만연하게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치려던 때인 그 부강하고 번영할 때 이 우상숭배가 극에 달하더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고 소유가 풍성하게 될 텐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양을 갖고 살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처럼 잘 먹고 잘 살고 포식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음행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남편이 있음에도 애인과 음행을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애인이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물론 모든 우상들을 말하겠죠.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알이라는 애인입니다. 내일 본문에 있는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애인이 바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면서 쾌락의 신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우상이 이 바알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혼나면서도 포기하지 못했던 우상이 바알 우상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우상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풍요와 쾌락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혼이 나면서도 바알을 포기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바알이라는 애인이 그 고멜이라는 이제 여인에게 즉 이제 이스라엘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삶도 주고 기름도 주고 술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겁니다.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삶도 주고 기름도 주고 술도 주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풍요롭게 해주겠다는 말이고 쾌락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완전히 떠나 바알을 비롯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두면서 우상과 바람을 피웠을 뿐이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만 섬긴 적은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호세아라는 남편이 집에 있는데 고멜이라는 이 아내가 밤이면 화장을 찍게 하고 나갔다가 그 다음날 돌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멜이 남편도 있고 애인도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신앙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돈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자, 2절부터 5절까지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6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고 또 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자, 이 두 접속사에 밑줄 그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나오는 내용이 원인이 되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 결과가 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6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를 먼저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삶도 주고 양털도 주고 기름도 주고 술도 준다라고 믿고 바알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자,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자꾸 막히고 있다라면 한 번쯤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을 하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자꾸 우상회를 가게 되게 되면 자꾸 내 인생길이 막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인생길이 막히고 있다라면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돈이라는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자,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곡식을 도로 찾아가겠다고 또 포도주도 도로 찾아가겠다라고 또 양털과 삶을 다 빼앗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곡식 주시고 하나님께서 포도주 주셨는데 양털과 삶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우리에게 이걸 주었다라고 고집하자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시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찾아감으로 곡식을 주시고 포도를 주신 분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곡식, 포도주로 여겨지는 것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다면 면밀히 우리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던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곡식, 포도주, 삶, 양털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의 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퉁쳐서 그냥 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돈 많이 잃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돈이 없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바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삶으로 외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그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자, 절기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같은 절기들을 말하고, 월삭이란 매월 첫째 날이란 뜻이고, 안식일은 우리가 다 아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고, 명절은 모든 축제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피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잘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모습을 위에서 설명했던 그 밤이 되면 애인을 만나러 가는 여인의 이야기로 각색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남편의 생일날이면 이 아내가 미역국을 끓여 생일상을 차리고는 여보 생일 축하해요 라고 하고는 그날 밤에 화장을 짓게 하고 애인을 만나러 갑니다. 결혼 기념일이 되면 남편한테 여보 나와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정성을 다해 선물 준비했어요 하고 선물 주고는 그날 밤에 또 화장을 짓게 하고 애인을 만나러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삶이 문제가 있는 삶이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있는 삶이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위에서 강남에서 살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렸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애인을 두고 살면 남편도 두고 애인도 두고 이런 삶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을 하지만 혹시 헛된 욕망과 욕심을 애인 삼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내 삶에 주어진 모든 복들이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사십시다. 삶에 주어진 복들의 출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며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들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해 가게끔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와 명절을 잘 지키면서 바알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러한 삶이 문제가 있는 삶이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듯이, 혹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그런 헛된 욕망에 따라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복들을 누려가는 이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풍요와 쾌락을 주겠다고 약속한 바알에게 눈과 마음을 두고 살았듯이 오늘 내 모습이 혹 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주어진 모든 복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하며 오늘 하루도 남편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기쁨과 감격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